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시면 편지의 인사말과 머리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잘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본론격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제 위로한다는 뜻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당히 부드러운 이미지의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의 어조라고 해도 지키면 좋고 못 지키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권면이 사도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권면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면 좋고 못 지키면 할 수 없는 그런 권면과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분의 이름을 자신의 권면의 권위로 세움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면하는 어떤 바울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절은 그 자체로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사항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들어있지만 심지어 그리스도도 내 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데, 바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것.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는 같은 것을 말할 것.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는 같은 것을 말하라 라는 거죠. 굳이 이제 좀 돌려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딱 정형화된 어떤 종교적인 대화만 나누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결국은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획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거나 사상까지 검증해서 또 사상까지 하나 일체가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열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함께 화목하고 화합하라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심전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치 내 마음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권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으로 뭉칠 것. 여기서 이제 뭉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첫째,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말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그렇게 서로의 마음과 목적에 달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의 노선을 되돌리지 못해서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던 것은 바로 글로의 집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분쟁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말 분쟁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쟁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역시 갈등, 알력, 불협화음, 불만, 다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들의 분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12절이 잘 알려주는데 그들은 4분 오열되어서 각각 바울 편, 아볼로 편, 심지어 게바나 그리스도의 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의 얘기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각각의 분열된 사람들이 각각 하는 얘기들을 이제 인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도 이제 큰 따옴표로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심지어 나는 게바, 이제 베드로죠.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분쟁의 핵심에는 아마도 이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 더해서요. 바울과 아볼로에 더해서 조금은 더 좀 과장된 수사법을 사용해서 게바와 그리스도까지 그들의 분열상에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의 갈등이 전혀 작은 것이 아니라고,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파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군인교회에 있을 때 군인교회의 군종 목사는 신분이 장교 신분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해서 전국 곳곳을 이제 다니는데요. 제가 7년 동안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여기 전북, 이제 부안, 그다음에 대구, 부산, 어디 갔었어? 나주, 평택, 이런 여러 곳을 다니긴 했는데 이제 군인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군인교회 신자들에게 목회자들이 상당히 자주 바뀌다 보니까 깊이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좀 부족하고, 어쨌든 잘 알지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제 신자들도 또 각자가 또 이동을 해서 다니니까요. 여기 교회에서 만났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미로 소위 내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약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교회라고 하는 측면이 좀 약하다 보니까 각각의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또 다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만났었는데 참 그때의 어떤 신앙생활했던 추억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있는 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가 부임해서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자신만의 담임 목사가 또 이제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죠. 뭐 그 정도로만 그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 속에 담임 목사 이야기를 막 이제 뭐 스스럼 없이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물론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아무개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뭐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아니고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속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나마 바울이 오래 있었던 곳에 속하는데도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이제 온 로마 지중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나마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였는데 1년 6개월. 이제 이후에 이제 소위 고린도 교회에 소위 이제 뭐 담임 목회자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 마음속 바울, 내 마음속 아볼로 이 정도였으면 괜찮았겠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것에 현혹되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 가운데 아주 깊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취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바울이 질문을 그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런 대답이나 예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아니요라는 대답을 바라는 어떤 수사학적인 질문을 그가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뭐라고 그가 질문의 형식을 던지냐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신 것이 아니죠. 또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서열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 역시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신 것이 아니면 여기서 사실은 바울의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갈라지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을 텐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몸이 갈라지셨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질문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거나 갈라지지 않으셨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요. 당연히 교회는 갈라지거나 분열과 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고 또 앞서 살펴보셨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이런 것, 인격의 어떤 각자의 독립성을 말살한 기계적인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했듯이
바울이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어떤 표식으로서 사람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로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를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종류의 예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좋게 보면 어떤 인간적인 정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금만 더 그것이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게 되면 또 한없이 위험한 생각이기도 한데, 나는 아무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잖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할 때 아무개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 물론 좋은 의미이고 좋은 얘기이고 좋은 인간적인 정에 관한 이야기.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정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왜 이렇게 목이 메는지. 네. 이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도 우리의 삶에 없으면 너무 또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주객은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세례는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할례와 또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든 할례든 어느 것도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로 받는 세례 받지 않아도 10번, 100번, 1000번, 물론 성령의 세례를 그렇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본질은 물로 받는 세례나 몸에 새기는 할례나 어느 것도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적은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나름의 좀 수사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어떤 영향력이나 바울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들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가족 정도였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시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한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신자에게 세례를 줄 때, 요즘도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지난 후에
뭐 세례를 왜냐하면 또 워낙 이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기도 하거니와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성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듣고 자신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도 한참 바울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이니까요. 영향력도 상당히 컸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감소되고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 현재 자신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세례를 주었다는 또 가이오라는 사람은 성서에서 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의 가이오는 아마도 로마서에서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바울은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길도 없거니와 본문의 어떤 이해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특히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에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유 참 서운하네 라고 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바울의 모든 편지들은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이것이 낭독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누군가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들고서 그 앞에서 아마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전서가 읽힐 당시 고린도에서 소위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좀 얘기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나는 바울판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밖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기억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그 아무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또 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못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일대 목사인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기억 못해줄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아마도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사뭇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바울은 애써 내가 세례를 준 사람도 적기도 하거니와 나는 그 적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기억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지막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러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인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의 무용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자체의 무용함, 할례도 마찬가지였고요. 세례 자체의 무용함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할례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음을 대신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 복음을 전하게 하기,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머릿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시작한 것과 달리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사실은 큰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요. 그 분열의 중심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지도자의 영향력이 더 큰가 하는 문제로 이어져요. 심지어 바울과 아볼로를 지나서 개방,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에 아마 온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온 적이 없었던 게바파니,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지도 않았거든요.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그런 사도들과 함께 동급으로 격하되어서 나는 게바파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 제일 재밌다고.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교회 사람들 싸우는 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나 서로가 다른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그거 보는 것도 재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서로 나쁘끄럽게 하는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등장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한 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길 바랐던 사도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열하는 공동체에 그들이 그저 입술만으로 떠들 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헛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서로 분열하는 공동체의 겉모습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겉모습에 불과한 종교의식에 과도하게 사로잡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할례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의 세례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 자체가 무용하거나 악하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이 우리가 사로잡힐 때 교회가 얼마나 쉽게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 본질에서 떠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종교의식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필요 없다고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안전하게,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 이상하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좀 안전하게 우리에게는 일정 정도의 종교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저에게 확고한 표현은 요구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그래서 개인교사라고 말하는 이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자녀가 장성하기 전에 필요한 개인교사이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이미 오신 이후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한계와 그것의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그냥
얘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거룩하고 대단해 보이는 어떠한 종교의식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알죠. 우리는 아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는데 잘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거기에 그저 하나 덧붙이자면 그 모든 것들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종교의식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쵸? 네. 종교의식,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우리 종님이라고 불림을 받는 어떤 사람을 통해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다양한 종교의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합니다. 네, 기도와 찬양, 또 말씀 나눔으로 구성된 공동 예배, 혹은 우리의 지성을 활용한 성경 공부 등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기본적인 도구들입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쓸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과연 쓸모에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성경 공부가 제 의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해가는 신앙인으로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만 얽매이게 만든다면, 그 행위 자체에만 우리가 목을 매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쓸모는 명확하죠. 사랑입니다. 우리의 종교의식이 그저 그 종교의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생기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그 종교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에 봉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에 우리의 삶이 봉사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밖을 향하여 온전히 드러날 때, 그 예배도, 그 기도도, 그 찬양도, 그 성경 공부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도 그 쓸모가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십시다 라고 권면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쓸모를 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